여러분, 현대를 산불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지난주에도 이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산불시대가 뭡니까? 불신하고 사람이 아무것도 믿지 못하고 불만하고 늘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고 마지막 불안한 시대, 불신의 시대, 불만의 시대, 불안한 시대, 이 시대를 산불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 영국의 국제정치평론가 기디언 레치먼에 의하면 인류 사회는 1978년 전환의 시대를 지나 1990년 낙관의 시대, 가장 풍요할 때 1990년 낙관의 시대를 지나 2008년부터는 불안의 시대에 접어들었다. 2008년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불안의 시대에 접어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난 금요 성령 집회 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한국 사람 중 10명에 9명은 불안을 달고 살고, 10명에 9명은 불안을 느끼고, 10명에 6명은 공포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정도환 목사가 무슨 공포증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금요 성령 집회 나오신 분들은 아는데, 안 나오신 분들은 모르죠? 10명에 6명은 공포증을 가지고 살아간다. 2024년 보건복지부 보고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불안증 치료를 받는 환자는 5년 동안 450만 9,066명, 450만, 우울증 빼고 불안증 치료를 받는 사람이 450만 9,066명으로 1년간 이 불안을 치료하기 위한 개인이 감당하는 비용을 뺀 사회적 비용만 1년에 2,089억, 2천억 정도가 사회가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회적 비용을 소요하고 있다. 참고로 사람들이 무엇에 불안을 느낄까? 순위를 조금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경제적인 불안. 가난해지면 어떡하지? 먹고 살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 경제적인 불안이고, 두 번째는 사회적인 불안. 내란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여야가 갈라지면 어떡하지? 테러가 일어나면 어떡하지? 전염병이 또 돌면 어떡하지? 이 사회적인 불안. 세 번째가 관계의 불안.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싫어하면 어떡하지? 저 사람이 나를 오해하면 어떡하지? 이 관계의 불안. 네 번째가 건강의 불안. 다섯 번째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이다. 이 다섯 가지를 다 모든 사람들은 가지고 살잖아요. 여러분, 문제는 스위스의 정신과 의사이자 제네바 대학의 교수였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폴 투르니에, 많이 들어보셨죠? 이 폴 투르니에 박사가 자기가 쓴 책에서 불안은 강자든 약자든, 가진 자든 못 가진 자든, 나이 든 사람이든 어른이든 어린아이든 모두 가지고 있다. 불안은 강자든 약자든, 나이 든 사람이든 나이가 적은 사람이든, 있는 사람이든 아니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모든 사람에게는 이 불안을 가지고 있고, 또한 어떤 전문가에 의하면, 여러분, 이 불안이라는 감정이 X세대 이전, 그러니까 1979년, 1980년대 이전에 태어난 사람들에게는 이 불안이 일시적인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살다가 불안한 감정이 훅훅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1980년 이후 태어난 MZ세대들, 이런 사람들은 과거의 불안이 일시적 감정이었다면 MZ세대들은 이 불안이 일상적인 감정으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늘 불안을 끼고 살고 안고 살고 달고 사는 세대, 이게 1980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이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성품을 하면서 여러 가지 체크리스트를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또 아주 오래간만에 나의 불안지수 테스트 받으셨습니까? 프린트물을 안 받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고, 볼펜이 없는 분들은 또 손을 들어주시고, 내가 과연 얼마나 불안해하는가, 나의 불안지수는 얼마나 될까? 여러분, 참고로 이 불안지수 테스트는 연세대학교 심리상담센터, 연대 세브란스 심리상담센터가 체크하는 체크리스트를 제가 가지고 왔다.
아래의 항목들은 불안한 상태를 경험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각 항목을 주의 깊게 읽고 지난 한 주 동안 당신의 경험이나 상태를 아래와 같이 그 점에 따라 적절한 숫자를 표시하십시오. 0점은 전혀 아니다, 1점은 조금 그렇다, 2점은 상당히 느꼈다, 3점은 심하게 느꼈다. 1, 2, 3점, 0점, 1점, 2점, 3점 중에 체크를 하시는 거예요. 0점은 전혀 안 느꼈다, 1점은 조금 느꼈다, 2점은 상당히 느꼈다, 3점은 아주 많이 느꼈다. 읽어보겠습니다. 가끔 몸이 저리고 쑤시며 감각이 마비된 느낌을 받는다. 그러니까 살면서 갑자기 굳어지는 거죠. 어떤 상황을 만나거나 어떤 사람을 만나면 몸이 굳어진다. 2번, 흥분된 느낌을 받는다. 어떤 단어를 들으면, 어떤 사람을 만나면 흥분이 된다. 3번, 가끔씩 다리가 떨린다. 실제적으로 다리가 떨리고 다리가 풀리는지. 4번, 저녁에 잠자리에 누우려고 그러는데 편안하지가 않다. 집에 들어갔는데도 편하지가 않아. 잠자리에 들었는데도 편안하지 않다. 전혀 아니다 0점, 조금 느꼈다 1점, 상당히 느꼈다 2점, 아주 심하게 느낀다 3점. 5번, 매우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두려움을 느낀다. 늘 두려워. 건강이 나빠지면 어떡하지? 회사에서 잘리면 어떡하지? 사람이 나를 오해하면 어떡하지? 사람이 나를 이 두려움을 느낀다. 6번, 실제적으로 육체의 어지럼증, 현기증을 느낀다. 그거를 생각하면 머리가 핑 도는. 7번, 가끔씩 심장이 두근거리고 빨리 뛴다. 이 정도환 목사, 발작성 심방세동. 갑자기 심방이 두근거리고 빨리 뛴다. 8번, 침착하지 못하다. 늘 조급한 거예요. 늘 불안한 거예요. 늘 뭔가를 하고 있지 않으면 안정되지 않는 거예요. 9번, 자주 겁을 먹고 무서움을 느낀다. 별거 아닌데 건물에 들어가거나 사람을 만나거나 코너를 돌 때. 10번, 신경이 과민되어 있다. 사람들로부터 너 왜 이렇게 예민해? 너 왜 이렇게 날이 서 있어? 왜 평안하지 않아? 왜 웃음이 없어? 왜 여유가 없어? 이런 말을. 11번, 가끔씩 숨이 막히고 질식할 것 같다. 가끔씩 숨이 막히고. 정도환 목사가 가지고 있었던 공포증 3개. 첫 번째가 채소 공포증, 두 번째가 계단 공포증, 세 번째가 미인 공포증. 금요 예배에 안 나오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모르실 거예요. 12번, 자주 손이 떨린다. 13번, 안절부절 못한다. 14번, 미칠 것 같은 두려움을 느낀다. 그 두려움이 한번 들어오면 이게 씻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이나 두려움은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게 내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게, 내 마음에 둥지를 트는 게, 털어버려야 되는데 이게 털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풀어버려야 되는데 이게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15번, 가끔씩 숨쉬기가 곤란할 때가 있다. 육체적인 호흡 곤란. 16번,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을 느낀다. 17번, 불안한 상태에 있다. 18번, 자주 소화가 안 되고 뱃속이 불편하다. 여러분, 제가 신기한 게 국내에 있으면 저는 소화제를 달고 살거든요. 근데 해외에 나가면 소화제를 안 먹어. 신기하죠? 제가 왜 그런가 그랬어요. 근데 몸이 나쁜 게 아니라 저도 이 신경성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매일 소화제를 먹어야 되는데, 근데 비행기를 타고 나가면 안식년을 갔는데 제가 소화제를 안 먹어도 아니 소화가 이렇게 잘 되는 거야? 19번, 가끔씩 기절할 것 같다. 20번, 자주 얼굴이 붉어지곤 한다. 21번, 땀을 많이 흘린다. 여러분, 0점, 1점, 2점, 3점 요거를 전부 다 합산해 보세요. 자기가 몇 점이나 되는지. 자, 우리 교회에서 가장 평안한 사람, 가장 믿음 좋은 사람이 누군지 한번. 자, 10점 밑에. 우와, 할렐루야. 무딘 사람들 아니야? 우와, 10점 밑에. 야, 할렐루야. 저는 참고로 제가 15점이거든요.
여러분 0점에서 10점 현재 불안하지 않다. 그러면 11점에서 30점 손 들어 보실까요? 11점에서 30점. 이거 의외로 이게 적네. 11점에서 30점 가벼운 불안 상태에 있어 보인다. 불안을 전환할 수 있는 노력, 그러니까 생각을 바꾸거나 상황을 바꾸거나 사람을 바꾸거나 뭐 일을 바꿔라. 그러면 31점에서 43점. 31점에서 43점. 여긴 없네요. 31점에서 43점. 상당한 정도의 불안 상태에 있어 보이고 불안 상태를 극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이런 상태가 지속될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뭐 44점 이상은 없죠? 44점 이상은 심각한 불안 상태. 이건 여러분 공포증 상태, 강박 상태, 공황 상태, 우울 상태. 이게 44점 이상의 사람이고 이 사람들은 혼자 있으면 안 되고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지만 한다. 이게 여러분 불안 지수. 작년에 이 체크리스트 참 많이 했죠. 자기 자신을 좀 오래간만에 하니까 또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면 평안하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불안하게 사는 사람이 있죠. 아니 사는 건 다 똑같잖아요. 먹는 거 입는 거 뭐가 달라? 여러분 차이는 제가 이제 이 정도 살아보니까 여러분 사는 거는 큰 차이가 없어요. 그냥 백화점에서 사 먹고 살아가느냐, 아울렛에서 사 먹고 살아가느냐, 시장에서 사 먹고 살아가느냐, 이 차이밖에 없어요. 여러분 큰 차 타고 다니느냐, 작은 차 타고 다니느냐, 버스 타고 다니는 건 똑같아. 오히려 버스를 타고 다니면 기사를 두고 살아가는 거야. 차이 없어요. 근데 별 차이가 없는데 한국 사람들 중에 절대적 빈곤은 없어요. 한국 사람들 중에 주위를 둘러보면 충분히 도움받을 수 있는 굶어 죽는 사람은 없다고요. 근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평안하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늘 불안하게 사는, 평안 속에 사는 사람과 불안 속에 사는 사람이 왜 나뉘냐는 거죠. 여러분 제가 신방 다닐 때 자주 하는 평안의 단계를 삶의 단계에 대해서 자주 얘기를 하죠. 여러분 사람들의 삶의 단계는 편리한 삶, 편안한 삶, 평안한 삶이 있죠. 편리한 삶은 뭐예요? 편리한 삶은 몸이 편한 거예요. 돈이 많으면 편리하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있으면 편리하죠. 근데 돈을 많이 가졌다고 해서 편안하든가요? 편리한 삶은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안정상태,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안정상태가 편리한 삶이에요. 그 위에 편안한 삶이 있죠. 편안한 삶은 육체적인 안정뿐만 아니라 혼적인 안정, 감정이 늘 좋아, 입에서 콧노래가 나와, 근심이 없어. 근데 여러분 그 위에 편리한 삶 위에 편안한 삶이 있고 편안한 삶 위에 뭐가 있느냐? 오늘 제가 설교하려고 하는 평안한 삶이 있거든요. 평안한 삶은 뭐예요? 편리가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안정 상태고 편안한 삶이 육체적이고 혼적인 감정적인 안정 상태라면 평안한 삶은 물질적이고 육체적이고 혼적이고 감정적이고 영적인 안정 상태. 내 영혼까지도 흔들리지 않아. 여러분 문제 없는 사람은 없어요. 문제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그 문제에 흔들리지 않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별 문제가 아닌데 그 문제 앞에 너무 많이 흔들리고 어떤 사람은 영이 평안하니까 남들이 볼 때는 죽을 것 같은 문제인데 그 문제 앞에서도 아무렇지도 않고 웃음 지으며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내 믿음과 삶의 단계가 편리한 삶의 단계인지 편안한 삶의 단계인지 아니면 영혼까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영혼까지도 안정된 삶의 상태인지 편리한 삶이냐 편안한 삶이냐 평안한 삶이냐 바라는 것은 여러분 평안의 단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여러분 오늘 본문이 평안한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평안한 삶은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혼적으로, 생각도 긍정적으로, 편안하지 못한 사람은 늘 부정적이고 삐딱해요. 혼적인 편안이 없는 사람은 늘 부정적이고 삐딱해. 근데 혼적으로 편안한 삶을 사는 사람은 늘 긍정적이야. 근데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러분, 시편 91편은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시는 삶이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내가 내 생각을 컨트롤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내 상황을 컨트롤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 삶과 환경을 컨트롤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생각과 형편을 컨트롤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까 천사들을 명령하여, 인생 살아가면서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천군 천사가 나를 둘러 진쳐 줌으로 말미암아 12절,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사자와 독사와 뱀을 발로 누르는, 마귀의 권세까지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귀신 따위가 뭐가 무서워? 문제 따위가 뭐가 무서워? 여러분, 두려움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방패되어 주시는 삶. 하나님께서 방패되어 주시는 삶을 살아가면 어떤 삶을 사느냐? 3절 이하부터 보면,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4절, 그의 기치로 너를 덮으시고 그의 날개 아래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5절,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니. 여러분, 코로나 때 모든 사람들은 두려워 떠는데 하나님께서 방패되어 주시는 삶, 걸려도 낫게 하시겠지. 그 영까지 평안한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는다고요. 걱정하지 않는다고요. 근심하지 않는다고요. 7절,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너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10절,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고 재앙이 네 가정에까지. 요즘에 제가 묵상하는데 제가 자주 하는 설교가, 여러분, 한 사람이 그 가정과 가문에 영적 기둥이 있잖아요. 근데 반대로 한 사람이 그 가정과 가문에 영적 기둥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사람이 그 가정과 가문에 여우 노릇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무너지고 가문이 무너져요. 근데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세워지고 가문이 세워져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거잖아요. 내가 잘 믿으면 화가 나에게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내 장막에, 내 자녀의, 내 자손에게까지 재앙이 가까이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12절, 사자와 독사와 뱀을 발로 누르고, 14절 이하, 내가 문제에 빠졌을 때 우리를 건져주시고,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높여주시고,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고, 환난을 당할 때 함께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영화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장수하게 하시고, 장수하게 할 뿐만 아니라 만족한 노년을 사는 축복. 이게 어떤 사람에게 있느냐? 평안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 평안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이런 삶을 살아갈 것이다 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나 행여나 편리한 삶, 돈만 많은 삶, 편안한 삶, 돈도 많고 내 의지와 노력으로 살아가는 편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평안한 삶이 무엇인지를 좀 깨달으시고 평안한 삶의 수준으로 좀 업그레이드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러면 성경에서는 평안을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 평안을 누리는, 하늘의 평안, 하늘의 평화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오늘 보면 1절과 2절에 그 해답이 담겨져 있는데,
첫 번째 오늘 본문 2절,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그러니까 뭐냐, 따라하세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해야지만 평안한 삶이 찾아와요. 이스라엘의 왕 중에 가장 평안을 누린 왕이 누구냐면 아사왕이었어요. 아사왕. 역대하 14장에 보면, 역대하 14장과 역대하 15장에 보면 이 아사왕의 일생은 늘 평안이 가득한 삶. 아사왕만 평안했을 뿐만 아니라 아사왕 때문에 이스라엘 온 민족이 평안했거든요. 근데 그가 역대하 14장 1절과 5절, 7절과 15장 15절을 찾아보면 그들이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시며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언제 평안이 찾아오고 언제 형통이 찾아오느냐? 아사가 여호와를 찾았을 때, 그 하나님을 인정했을 때, 모든 만복의 근원이, 문제의 해결이 하나님께 있구나. 물질의 문제도 하나님에게 있고, 건강의 문제도 하나님께 있고, 자녀의 문제도 하나님께 있고, 인생의 문제도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온 한 사람 때문에 나라와 민족이 평안해지고 평안할 뿐만 아니라 형통하였더라 라고 성경은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 하나 잘 믿으면 가정이 잘 됩니다. 나 하나 잘 믿으면 가문이 잘 됩니다. 나 하나 못 믿으면 가정이 망하고 가문이 망하는 거예요. 자녀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성경은 증거하는 것은 무엇이냐? 어떻게 하면 평안을 얻을 수 있을까? 91편 2절 뒤에 보면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니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업그레이드 시리즈를 설교할 때 믿음의 단계는 의지하는 믿음, 의뢰하는 믿음, 신뢰하는 믿음이라고 얘기를 했고, 여러분, 기도의 단계도 소원의 기도가 있고 기원의 기도가 있고 염원의 기도가 있다. 소원의 단계가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여러분, 의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에서만 끝나서는 안 돼. 의지라는 게 뭐예요? 소원이 뭐예요? 머리로 알고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머리로 알고 마음으로 믿어.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이라는 거 알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풀어주실 거라는 거 믿어. 근데 그 문제는 뭐예요? 그 다음 그 알고 믿는 대로 기도하느냐? 여러분, 머리로 알고 마음으로 믿을 때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는 하지만 그 위에 복의 복이 더해지진 않아요. 하나님의 응답은 언제부터 나타나요?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부터 나타나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지켜는 주시지. 근데 구하는 것들을 언제부터 풀어주세요? 언제부터 열어주세요? 입술을 열어 의뢰, 몸을 일으켜 기원, 시간을 구별하고 장소를 구별하고 입술을 열 때, 무릎을 꿇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패의 삶, 평안한 삶은 그냥 하나님 인정하고 의지하고 나 교회 다니니까 방패의 삶이 있을 거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본문 4절에 보면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된다. 아니, 똑같은 단어를 두 번 쓰고 있어요. 이게 무슨 차이일까요? 여러분, 방패는요, 손방패가 있고 전신방패가 있어요. 손방패는 뭐예요? 팔에 끼는 옛날에 영화 300에 나오는 요 동그란 방패, 작은 방패. 요 방패는 여러분, 내가 눈으로 인지하는 거, 날아오는 칼과 날아오는 화살, 내가 인지하는 어려움으로부터 나를 보호해줘요. 그리고 이 손방패는 내 머리와 가슴을 보호해줘요. 근데 문제는 이 방패가 너무 작아. 그래서 내가 어두울 때 날아오는 화살,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어려움, 전염병,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것들로부터 나를 막아주지는 못해. 그냥 이 손방패를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인들은 그냥 하나님 인정하고 의지하기만 한 거지, 교회를 다니기만 한 거지. 근데 기도를 해본 적은 한 번도 없어. 금요에 나와본 적 없어. 새벽에 나와본 적이 없어. 하나님께서 방패를 주시긴 하는데 죽지 않게는 하셔. 머리와 가슴에는 화살이 안 박혀. 근데 문제는 이 화살이 어디 박혀요? 팔과 다리에 박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 살아갈 때 날아다니고 뛰어다녀야지 되는데 여러분 걸어다니고 여러분 절며 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믿음의 방패를 무슨 방패를 가졌어요? 손방패를 가지고 살아가니까. 근데 기도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 방패를 업그레이드 해주세요. 무슨 방패로 업그레이드 해주시냐면 전경들이 가지고 있는 이 전신방패. 이 전신방패는 이 방패를 딱 꽂아놓고 내가 그 뒤에 있으면 여러분 아무리 밤에 날아드는 화살이라도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화살이라도 이게 내 몸 어디에도 꽂히지 않아. 근데 이 전신방패는 언제 주세요? 하나님 인정하고 의지할 뿐만 아니라 뭐 할 때? 실제적으로 기도할 때 주시는 거지. 그냥 믿기만 하고 다니기만 한다고 해서 이 전신방패를 주시냐고요. 시간을 구별하고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피곤하고 그래도 새벽을 깨울 때 그래도 금요에 나올 때 목이 좀 쉴 때 기도할 때 이 전신방패를 주시지. 아니 기도도 안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와 축복을 주시겠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방패신앙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할 때 보호는 해주셔. 근데 완전한 응답과 축복이 더해지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느냐? 기도하셔야 돼요. 에스겔 제가 맨날 얘기하는 에스겔 36장 37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 우리 하나님 기도하지 않아도 아세요. 기도하지 않아도 아세요. 근데 목소리를 듣고 싶으신 거야. 여러분 기도도 하기 전에 내가 베풀어 주면 이 사람이 나를 알아요? 고마움을 알아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 제가 예전에는 표현을 못했다가 표현을 안 하니까 은혜를 모르고 감사를 몰라. 좀 생색을 좀 내는 게 중요하다. 하나님께서도 그냥 도와주시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래도 막 주면 안 되겠다. 그래도 구하여야 할지니 기도하는 사람, 입술을 여는 사람,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는 사람들에게 이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방패신앙이 되려면 첫 번째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해야 될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뭐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돼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실제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30% 정도밖에 안 돼요, 여러분. 그냥 믿고 그냥 댕기는 거야. 그냥 다니는 거야. 거의 그래요, 거의. 실제적으로 기도하지 않으니까. 마지막 세 번째, 어떻게 하면 평안 신앙, 어떻게 하면 전신방패 신앙을 가지고 있을까? 91편 1절을 보세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이게 뭘 얘기하냐면 주 안에 거하며 주 안에 거하며 흔들리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은 주 안에 거하라. 믿음 안에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믿음 안에 교회 안에 없으면 안 돼요. 그냥 안에라도 있으면 안전해요. 근데 더 나아가서 이사야 26장 3절 평안과 평강을 이야기하는 성경은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어떤 자를 평강으로 지켜요? 사실은 제가 설교할 때 편리한 삶 있고 편안한 삶 있고 평안한 삶 있어요. 평안한 삶 위에 뭐가 있어요? 평온한 삶이 있어요. 평온한 삶 위에 뭐가 있어요? 평강한 삶이 있어요. 평강한 삶 위에 무슨 삶이 있어요? 평탄한 삶이 있어요. 평탄한 삶 위에 무슨 삶이 있어요? 평화한 삶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 평강과 평탕을 주시는지 아세요? 심지가 견고한 자. 심지가 견고한 자. 여러분 휘둘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바람에 나는 갈대처럼 이랬다 저랬다. 이 사람이 이 얘기하면 이런가 보다. 저 사람이 저 얘기하면 저런가 보다. 왔다 갔다 요리조리. 있다 없다 들쑥날쑥. 이 신앙이 아니라 심지가 하나님을 향하여는 내가 더 이상, 교회를 향하여서는 내가 더 이상, 심지가 세상에 어떤 소리를 들어도 나는 흔들리지 않아. 나는 휘둘리지 않아. 언제까지 흔들리고 언제까지 휘둘리는 심지가 없는, 심지가 약한 갈대와 같은 삶을 살아가셔야겠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평안한 삶을 넘어서서 평탄한 삶, 평강한 삶, 평화의 삶은 주 안에 거할 뿐만 아니라 심지가 견고한, 여러분, 바위신앙. 이제는 누가 뭐라 그래도 아예 안 믿어, 안 들어. 난 주님만 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붙들어. 이게 여러분 심지가 견고한 신앙이에요. 이게 심지가 견고한. 마귀가 이 얘기한다고 이렇게 들어가고, 사람이 이런 얘기한다고 저렇게 가고, 아이고. 그러니까 평안이 없는 삶, 하나님께서 지켜주시 못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를 불신의 시대, 불만의 시대, 불안의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산불의 시대가 도래했을까? 왜 불신의 시대가 도래한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 좋으신 분, 절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고요. 불만의 시대가 도래한 이유는 뭐예요? 뭐가 없기 때문일까요? 감사가 없기 때문이죠. 특별하고 대단한 것만 감사라고. 여러분, 아침에 눈 뜨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가 없으니까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안한 이유는 뭘까요? 뭐가 없기 때문일까요? 불신의 시대가 찾아온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고, 불만의 시대가 찾아온 것은 감사가 없기 때문이고, 불안한 시대가 찾아온 것은 평안이 없기 때문이다. 평안이 없으니까 여러분, 불안이 찾아오고, 불안이 공포로, 공포가 공포증으로, 공황으로, 강박으로, 분노로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참고로 불안을 해결하는 방법을 전문가들은 불안의 메커니즘을 좀 이해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혹시나 제가 그냥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려요. 요즘에 이제 뇌과학이 많이 발달되잖아요. 뇌과학이 많이 발달되면서 이 불안이라는 것이 어디에서 만들어질까? 전두엽의 대뇌피질과 편도체에서 이 불안이 생긴대요. 전두엽의 대뇌피질과 편도체에서 불안이 생긴대요. 근데 이 편도체에서 생기는 불안이 꺼지거나 식어버릴 때가 있대요. 언제냐? 감사를 떠올릴 때. 감사를 떠올리면 이 편도체에 그러니까 편도체는 한 가지 이상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감사를 떠올리면 불안이 식어버리는 거예요. 감사를 떠올리면 편도체에서 불안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나 선진국 사람들이 감사일기를 많이 쓰잖아요. 선진국이 감사일기를 많이 쓰는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불안이 많다는 얘기고요. 이미 우리보다 많이 불안을 겪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불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짠해서라도 감사를 찾는 거예요. 감사는 진짜 감사해서 감사하다고 해서 불안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 떠올리기만 하면 가짜 감사도 이 불안을 지워버리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뇌과학자들이 뭐라 그러느냐? 불안이 있다? 감사를 떠올려라. 그러면 이 편도체에서 불안이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이 불안에 잡힌 사람들은 뭘 알아? 감사일기를 써라. 감사일기를 쓰면 불안이 없어지고 사라질 것이다. 정도환 목사가 얘기하는 가장 좋은 건 여러분, 말씀을 듣거나 읽으셔야 돼요. 말씀을 듣거나 읽으시면 소망이 생기고 희망이 생겨요. 근데 말씀을 안 듣거나 말씀이 안 들리면 소망이 사라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43편과 44편은 끊임없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러분, 세상에는 소망 없어요. 내 자신도 소망 없어요. 오직 소망은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인정 의지하시고, 좀 기도하시고 주 안에서 심지가 견고한 신앙으로 나아가셔서 하나님께서 방패되어 주시는 평안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